마태복음 24장 22절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래 되죠. 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는 것은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구원자를 찾는다. 이걸 이게 종말의 현상이네. 종말의 징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다가 내가 다른 세계에 뭐 천국이죠. 하늘나라 거기에 가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 살면 안 되느냐? 여기에 갑자기 살기 힘들어졌어요. 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있다가 저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구원자를 찾으면 종말의 징조라 했지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종말이가 아니고 구원자를 원하면 다 그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노인네들 보면 여기 뭐 버진 핀다 하죠. 노인 한 80쯤 되게 되면 버진 피잖아요. 금버스 피죠. 금버스가 한쪽에 몰아서 핍니까? 금버스 구역 따로 있어요? 여기죠. 처음에는 한 두 군데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나죠. 이거 세치도 마찬가지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세치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 둘씩 점점 생겨나잖아요. 구원자를 찾는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미 그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종말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10년부터 종말 이래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살려자세요 하면 전부 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는 그렇다 치고 종말은 언제부턴가 할 때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 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힘들다, 더 쉽게 해서 힘들다, 힘드니까 힘든 데서 벗어나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힘들다의 반대만 힘 안 들고 쉽다, 편하다, 쉽게 하면 편하다 이 되잖아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힘든 이곳에 하나님께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눈에 사람들이 아는 세계, 이걸 다른 말로 현실을 갑시다. 현실 속에 다른 세계를 만들어요. 다른 세계를 이 자리에 만들어요. 이 자리에 만듭니다.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런 상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드냐 하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전혀 안 통하는 방식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요. 이 세상이.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알게 되면 그것과 꼭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왜 그걸 반대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돼야 돼. 아무도 몰랐다. 몇몇 알았다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랐다 해줘야 모든 인간은 아무도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보태준 적도 없고 협조해 준 적이 없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인간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서로 공통적인 1, 2, 또 하면 3, 또 생기면 4명, 1, 2, 3, 4, 4명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가 이 세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요소를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언어라 합니다. 언어 속에는 글자도 있지만 숫자도 있어요. 현대 물리학은 숫자로 통합니다. 숫자와 문자 통하잖아요.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숫자 배우잖아요. 숫자로 배워야 나중에 반티 장사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시라도 보죠. 숫자 모르면. 저도 구구셈은 할 줄 알아야, 손님한테 안 당하잖아요.
3원은 8 이래가지고는 장사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 3원은 15, 27이 13, 뭐, 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공통된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교환이에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잘 사는 겁니다. 예. 네 영덕에 많이 잡히느냐? 대게. 영덕에 대게 잡히죠. 그러면 안동에는 3배 바꾸차 이래야 되지. 뭐 만날 3배 있고 굶어 죽어버릴 수 있고 완전히 대게만 먹고 벌거벗고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장터를 통해서 교환돼요. 장터. 예, 장터를 통해서 교환해서 내게 필요한 거, 네게 필요한 거 서로 상호 협조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으로 BC 3300년경에 그걸 처음으로 언어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끼리 만든 게 뭐냐면 언어라는 겁니다. 숫자 언어예요. 인간은 서로 무역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숫자입니다. 언어입니다. 인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가 없죠. 알아도 너무 잘 알죠. 인간의 세상이 뭐냐? 나를 살리는 것. 끝. 예.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나를 살리는 것. 줄 거 주고, 예, 받을 거 받겠다는 겁니다. 선우, 해하는 예? 피아니스트, 선우이건. 현우 얘기인가. 콩쿨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그거 보고, 니 왜 피아노 하냐 하니까, 생계형이라는 게. 콩쿨에서 돈 안 나오면 집이 가난해서 제 피아노를 못 칠 수 없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피아노 치고 뭘 받고 돈 받고 철저히 자본주의죠. 철저히 자본주의예요. 그게 이제 교환 체제를 시장이나 장터 그 시장이라 하고. 그 어떤 인간도 사실은 차는 게 아닌 자가 없어요. 몸 바쳐서 돈 얻는 겁니다. 몸 바쳐서. 참, 몸 바쳐서 하니까 가진 농기가 생각나는데. 농기는 몸 바쳐서 나라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라 구했더니, 그 나라가 자기 장터니까. 그걸 주일 날 설교, 이걸 뭐라 하면 소속감을 했어요. 주일 날 설교가 진짜 많이 어려운 설교였어요. 할 건 많고, 하나 설명하니까 벌써 또 날도 따뜻해가 또 자복해가지고, 딱 보면 그냥 진짜 밀어붙였는데, 인간이 소속감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자아가 형성돼요. 이게 세상을 보는 비판의 눈이 자기 소속에서 나와요. 자기 소속을 대변해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소속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라고 집사교육 하다가 갑자기 권씨 요새 양반 아닌데 이거하고 막 같은 교회에 막 십자가 안에서 피로 나온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안동 것이 욕 해보면 딱 깨져. 소속이 자기는 안동 것이라는 거죠. 예수 피 소속이 아니고 안동 것이 피소. 이건 도대체 지울 필요 없어. 서로 친하게 살다가 지금 연대 부대 나왔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이 생산된 거예요. 환경이 생산하지 본인이 세상을 이용할 입장은 못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병원에 고급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들여왔다. 그러면 돈 주고 사왔으니까 이제는 그 미국 회사를 볼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부속을 누구한테 와야 돼요? 판 쪽에서 기사 와야 되고 운영 기사 나와야 되고 부속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그쪽 세계 이쪽 세계에 종속시키는 거죠. 이쪽에 힘을 파는 거예요. 이쪽에 힘을 권력을 판 거예요. 그래 엮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장터의식 때문에 지금 총각 처녀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여자가 없고, 더 키울 수 있는 남자를 얻어이. 서로가 그렇게 돼. 이건 붙었다 하면, 이게 선보는 게인지 싸움을 하는 게인지, 모를 정도가 되니 말이죠. 그래서 이 세사이라 하는 것은 언어와 글자가 되어 있는데, 언어가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언어에, 어렵게 하지 마, 합시다. 언어에게 권력, 힘이 실린다. 힘이 실려요. 실린다. 언어에게 힘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내가 교환한다 했죠. 교환한다니까, 여러분 느낌이 뭡니까? 상당히 동등해 보이고, 예, 균형 잡혀 보이죠. 아닙니다. 언어에는 명령자가 있고, 예, 명령 받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왜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던 사람은 아까 육의 몸이거든요. 육의 몸은 명령, 소속된 것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법이 없으면 뭘 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냥 맹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방식을 그대로 그게 법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예, 우상 만들어 놓고 점잖은 우상. 예, 그것도 귀신 만든 게 아니에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적용하면서 배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배후에 작용하는 권력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맞죠? 32장 8절 맞을걸요 아마. 맞아요. 예. 자기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누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십계명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출애굽 그 십계명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자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4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됐습니다. 말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지금 뭔 뜻이냐 하면은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십계명 앞에 헌법 전문처럼 본격적인 헌법 말고 그 앞에 정신을 이야기한 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 조문처럼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돼 있죠. 출애굽기 2장 보면. 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 2장 앞에. 너 애굽에서 종되었죠. 그게 이거 하나님은 사건이잖아요. 사건. 법이 아니고 사건이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너를 종되었던 너를 건졌다는 것은 이거는 사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동일한 사건을 내용으로 담아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죠. 그럼 누구 종이겠어요? 애굽의 종이죠. 애굽이라는 힘이잖아요. 힘이 그 바로왕에게 그들이 노예생활을 할 때 뭐로 전달받았습니까? 언어로 전달받았어요. 곧 이게 법으로 전달받았어요. 이제는 기존의 세상 법으로 지시받던 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그것을 줬는 동시에 너희는 그 세상 세계에서 종이었다고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세상 법의 종이었다. 법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다는 말은 법이 더 세고 너는 종이었다. 노예는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반란하지를 못했어요. 사회학자들도 그런 깨친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고 반항한 게 아니다. 왜냐면 소속감이 이미 길져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반항하지 않아요. 밥을 더 달라, 세금을 격려해야 돼. 그런 데지. 정권 교체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게 바르게 온 것은 힘들지 않도록 요구했지. 이 정권을 우리 거에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종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이 되었거든요.
십계명을 그러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사건답게 전가하는 거 또는 그 사건의 능력을 방출합시다. 방출하는 뜻에서 이것을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십계명 사건은 뭐가 필요하면 전과 후가 필요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에서 자유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십계명 10번째가 뭡니까? 탐내지 마라 했죠. 탐내지 마라 지키려면 우리는 전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탐을 내는 게 아니고 탐심에 우리가 종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자,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생각한 것이 애국적인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었는데 십계명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중립에서 벗어나서 사건 되기 이전의 상태로 자기 몸을 그 위치를 여기 위치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나는 이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되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했다. 부모를 위해서 공경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원흉이 어디에요? 화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법 말고 새로운 법을 준 게 아니고 법을 지킬 그 사람을 뭐를 격려하느냐 하면 죽음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건 이전에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 십계명 지키기 전에 그들은 먼저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죽음의 사건을 반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십계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건을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뭐가 법이 주어지냐면 바로 제사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사법이 동의한다는 것은 그때 그 하나님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요새 말하면 십자가 지신 분과 같이 늘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낮 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진짜 하도 설교 같은 태도가 너무 몇십 년 만에 너무 고요했어요. 그래서 자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 있는데 너무 실망해 내가 몰아붙인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애양 실망의 모습을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했는데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 본문과 관련돼서 해야 돼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주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다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났어요. 드러난 상태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몸은 이미 저주받을 몸이라고 규정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아담의 일부로 개별자로서 확연히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 지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기에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주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왔을 때 하냐 하면 이 아담 몸에 누가 가냐 하면 심지어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마저 아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자기 몸을 드렸다 이 말이죠. 드리고 그분이 부활됐잖아요. 그럼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이미 주셨다 이 말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죽이시는 그 죽음에 같이 동반하면 돼요. 동성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법 앞에서 저주가 됐으면 이거는 무슨 몸이냐?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은 몸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연말 때 크리스마스 날 그 다운타운에 뭐 대전 중심가에 또 아들 하나 돌아다니면 지가 사모으면 생각하는데 김장할 때 뭐 김장하니까 지가 살아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주님 보시기에 저주의 불꽃 안에서 이제 김장한 거다면 죽은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 몸을 가진 인간은 저렇게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몸을 지니고 있구나 알아줬으면 이미 우리는
우명하신 거예요. 예. 우명하시는데, 제가 그제 예를 들었잖아요. 이 예를 들을 때, 그게 토요일 날 하다가 이불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쑥 들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불이 이래 되거든요. 이불이 왜 여기 작으냐 하면은 지금 아들 있어가지고 다 뺏기고. 발이 나 시원시원. 이불이 발이 나와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니까 또 깨가 바로 하는 게 돼요. 그게 이걸 다 덮어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담요가 피 묻은 담요가 어디서부터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장례 염하고 난 뒤에 입간 예배할 때 하얀 천으로 다 덮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죠. 복음. 이것만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일 날 설교에 요약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뭐냐면 기존에 이 땅의 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여기 중요한데 기존에서 어떤 짓거리 해도 복음한테는 그게 복음을 위반한 짓거리로 입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게 아니고 복음을 위반한 건 아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간통하다가 세냥 걸린 여자 있잖아요. 주님께서 방금 이야기하는 그 주일 낮설교 이야기하는 딱 그대로 적용시켜요.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 쳐라. 죄 없는 자가 돌 쳐라 해서 모든 인간을 율법에 다 집어넣어요. 하고 글씨를 썼어요. 거기 자기는 깨끗하고 여기고 자기보다 더러운 짓 한 사람은 돌로 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저 여자 치다가는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다? 그 친 돌 가지고 이제 지가 당할 차례이기 때문에 비겁한 인간들 치고 맞으면 되는데 안 치고 안 맞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성경에 늙은 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뭡니까? 늙었다는 말은 그만큼 지은 누적된 죄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존경스럽다고요. 늙은 영혼. 예. 늙은 게 죄를 많이 졌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누적될 거예요. 다 같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남의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할 때 다른 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법, 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아니에요. 참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네 용서해 줄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종속되는 법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또 죄져요. 따라서 종속돼야 돼요. 예수님만 종속돼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뒤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온다. 너 내 안에 들어. 내 안까지 들어와. 내 품에 안겨.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안. 그러면 사탄이 어디까지 쫓아오겠습니까? 자, 사탄은 사탄이 아니고 악마는 뭘 지고 있어요? 악마는 이미 선악 구조를 이미 심히 줄 때부터 이미 인간이 악마한테 몸벗어난 이유는 선과 악 때문에 두 개의 주체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선을 해도 또 선을 하고 나면 또 과제가 또 주어져요. 보다 더 철저하게 선해야 되는데. 고아를 돌봤다. 몇 명? 5명. 5명 하고 난 뒤는 7명이었으면 어땠을까? 7번 용서해 줬습니다. 7번 용서하고 난 뒤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7번 용서해 줬다 싶시다. 7번 용서할 때 여러분 7사람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계속 돈빌을 해가지고 돈빌을 다 띄는 게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을 7번 했을 때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니까 8번째 용서해 줬으면 더 어떨까? 더 선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 7번. 그럼 490번 했죠. 아까 7번 했죠. 497번 했죠. 다 용서했다고 칩시다. 이게 족할까요?
498번째가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고 인간의 호소하는 사탄에서 못 벗어나는, 이게 선한 악과 선 사이에 분리되어 있는, 항상 악을 바라보고 선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개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끼인 세대, 끼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샌드위치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거 자랑하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산상설교를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감사. 법을 숙제를 더 줘버렸어요. 숙제를 더 줘버렸어요. 아까 했죠. 오른손을 하는 걸 잘라버리라. 그러면, 오른손 자르고 오른 눈 잘랐으면, 그 다음에 또는, 잘랐습니다 오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 발가락 완전히 다 사라가 돼서 다 잘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아담 몸은 사탄에 종속된 몸이 아담 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섬의 몸을 제거하는 겁니다. 낯섬. 우리가 친숙한 게 아니고 친숙이 아니고 낯섬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이 몸이 살아가는 모습에 친숙해요. 그게 뭐였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법이죠. 법은 교환이고 약속이고, 서로가의 교류죠. 예. 교류가, 법이 있으면 무슨 법인지 이래 안 해요. 그냥 이야기해요. 예. 간장 좀 이거는 빌려주세요. 이래 이야기한다고요. 간장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아쉬운 거 주겠죠. 이게, 알지 모르게 벌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은혜라는 게. 그런데 사회는 불균형되기 때문에 같은 명령을 해도 먼저 명령하는 사람의 그 명령이 이게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자, 불이 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장 건정 책임자입니다. 그게 현장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니까 관계자가 누구냐 하면은 정밀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을 가진 현장 검증 능력을 가진 특수 경찰관들이 그것만 있어야 돼. 나머지는 대통령이고 부통령이고 국회 오면 안 되잖아요. 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빠지다가 거기 왜 나옵니까? 지가 전문가도 아닌 게. 왜 하느냐 하면 청북 경찰청장한테 전화가 왔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법이 법대로 됩니까? 힘 있는 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법이 또 하나 추가됐죠. 어떤 법이 추가되었습니까? 현장 검증할 때 관계자 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마라. 단 그 지역의 국회의원 빼놓고. 법이 벌써 추가됐죠. 그러니까 법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는 가진 자들의 권력을 계속 지탱하기 위한 법이 계속 생산되는, 법을 새끼를 치는 거예요. 교회의 법은 뭡니까? 복음의 법밖에 없지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지요. 근데 거기에 교회에 목사가 들었었다.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법 플러스 뭐가 됩니까? 목사법이 등장해요. 목사법이. 예. 근데 그걸 애국에 살던 이 교인들은 그걸 더 친숙해. 낯서면 오히려 목사도 우리하고 같은 교회라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고, 목사님은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손댈 문제지 우리가 손댈 문제 아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근데 교인들이 성경책도 안 보는 모양이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보다 누가 힘이 세다? 그 당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쪽이 예수님보다 힘이 세다고 본 겁니다. 본디오 빌라하고 생각이 별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겁니다.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라. 우리의 변명. 이상한 세계를 이 땅에서 만들어라. 그럼 이상한 세계를 이 땅에 만들면 위에서 보면 이상한 세계가 아까 이렇게 종말에 징조처럼 뭘 원한다?
구원자를 원하죠. 그리스도를 원하죠. 여기 한번 봅시다. 23절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내일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죠. 자, 그리스도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예, 예. 계속 나오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본인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자체에게 익숙한 세계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지금 주어진 형편이 익숙한 세계에서 뭔 사람이 만드니까 익숙한 세계를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자를 부르는 겁니다. 요즘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거 구입하기, 지하 벙커 주택 구입하기, 예, 이거잖아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면 그 삶이 현재 있는 삶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생활하는 방식이 똑같이요. 예. 하던 게 생수 마시고 라면끼리 먹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까 염하고 했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의 삶이 낯섦입니까? 아니면 친숙입니까? 낯설이죠.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해버려요.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해준도 몰라요. 예수님 모든 말씀은 숱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걸 치고 그 모든 것과는 차별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를 다 모아놓고 이제 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유독 하나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 동일한 게 어디 있을까 찾는데 구약에 열왕기 상에 나오죠. 미가야 선지자 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몇 대 물론 400대 1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몇 대냐? 400 플러스 450, 850대 1로 붙었습니다. 보세요. 숫자가 어때요? 예? 1이잖아요. 여기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나온 개념이 뭐냐? 남은 자 개념인데, 여기에 22절 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그날에 감하지 아니하면 이런 육체가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은 그날을 감하실 때 있죠. 자, 이제부터 설명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 할 때, 제 남은 자 되겠습니다 하면 아무도 남은 자 될 수 없어요. 외부에서 깎아줘야 돼요. 외부에서. 여러분, 그리스 조각에서 조각할 때 대리석 4개씩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윗의 인사의 사회사 형상이 없어요. 근데 석공이 자릅니다.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나중에 천 갖다 벗겨버리면 다윗이, 활쏘한 게 나온다든지, 건장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신상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소속감이 있어요. 우리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나 모든 우리의 어떤 기도는 참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은근히 예상하고 원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살기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기에. 좀 나한테 누가 손 벌리지 않고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기스 일어나가지고 이왕 사는 거 편하게 보다서 다음에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빼놓고 딴 것도 필요하면 또 죽고 나서 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편하게 살고 편함 속에 건강도 포함됩니다. 편하게 살고 자랑거리가 있다면 뜻뜻당당한 거 있다면 이 꼴 두 개 합하면 이걸 뭐냐 하면은 행복이야. 행복. 신해치라는 가수가 얼마 전에 수술 잘 받아 죽었잖아요. 그 가수가 철학가에 갔는데 철학가 가는 목적이 뭐냐면 인생을 왜 사느냐, 인생은 무슨 의미 때문에 인생은 존재하느냐 그걸 알고 철학가에 갔답니다. 하다가 중도에 하다마다 때 차 아프는데 지가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행복해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때 폼저게 이래가지고 해가 지는 여기는 마왕 무신용고 이렇게 있거든요. 신해철 모르죠? 가수 아죠. 참.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 바로 지난 낮설교입니다.
저주를 전가하기 위해서 인간 태어난 거예요. 저주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게 저주다. 저주 보고 싶으냐? 내 사는 걸 봐라, 이게. 아담의 몸은 이미 흙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이 근거였어요. 예. 우리는 제2, 제3의 아담의 분신들이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우리 몸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기분 안 좋지 않아요? 분명히 정답인데 정답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좋아하네요. 그렇지도 않아.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될 이유를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보여줘라. 이게 우리 존재의 의미래요. 뭐 철학가 나도 몰라요, 그거. 이래서 진작에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사도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진작에 죽는 거예요, 진작에 죽는 거. 죽으려고 하는데 자꾸 교인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 소원도 못 죽잖아, 너희들 때문에. 그때 강도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도둑맞아, 강의 위험과 바닥할 때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폭락 이라도 살아났어요. 희한해요. 모든 게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게 낫으며 반대예요. 예. 충분히 인간은 살아야지. 살려주세요. 교회 와도 저리 가도 살려주세요. 이왕 사는 거 자랑스럽게 살려주세요. 뭘 했다고 자랑스러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는 마귀는 어떤 지점에 왔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조성기 봅시다. 쇼팡 1등 했어요. 조성기에 딱 1등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이라 치고 본인이 조선을 치고 이게 다일까? 허무가 찾아오죠. 허무. 자살하는 사람이 밥 못 먹고 자살합니까? 아니죠. 허무해서 죽잖아요. 허무해서. 그런데 지가 허무를 따질 잼이 됩니까? 주신 은혜도 주님을 전가하기 바빠야지. 왜 나는 뭐 땡땡이다 이걸 왜 하냐. 나는 내보다를 왜 아주 뒤에다가 그걸 왜 붙이냐 말이야. 이 붙이는 자체가 잘못되죠. 붙이는 자체가. 어떤 누구도 사탄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연을 불교의 용어이지 같다. 열을 껐도록 조정하시는 분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예요. 이러면 네가 잘 된다. 어디 지하방크 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휴가 된다. 자꾸 내가 원한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겠다는 그 의지를 탓하지 않냐고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고생만 했지. 이제는 그런 아픈 것도 있고 뭐 눈물 나는 것도 있고 또 살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얗고 소개하는 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뭐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설교에 십자가가 없어요. 사람들 격려하기 바빠요. 고객들 만족하기 바쁘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뭐냐면 자기의 사회단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는 신학자가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내일 강연을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자가 미국 그 여자 신학자가 강연하는 그 사람이 논문과 내용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이미 그런 쪽에 그것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 마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데르다를 읽다, 바울을 알다, 있어요. 그 글이 그쪽 글이에요. 로마서가 이러니까 우리는 절대 동성애를 반대하지 말고 한 형제도 받아줘가지고, 옹호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동성애 이렇게 저주받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십자가 짓는 마당에
동성애갖고 배 타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교회가 믿음받지 않고 오는 걸로 포기를 한다. 다 받아준다는 이런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한 종교로서의 자기 처신을 유지할 수 있고 아직도 기독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생각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가 자기 하는 일을 장사하거나 뭘 이렇게 일하거나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일밖에 몰라요. 주변에서 어떠한 이러한 사탄의 일이 있는지 이건 우리는 내한테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면 동성애는 관심도 없어요. 뭐 크고 축제를 하든 무슨 축제 무지개 축제를 하든 그건 남의 일이고 예 내만 안 건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태가 자꾸 우리한테 연관을 시켰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폭을 한번 넓혀봐라. 너무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 자기 편하고 지 돈만 벌고 자랑거리만 챙기는데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아까 뭐가 빠졌다 그 사람들이 뭐가 빠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빠졌죠.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저 갈라디 1장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뭐가 받을 것이다? 저주 이야기 했지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령 받은 사도가 예수님의 종 사도가 반드시 뭐 했습니까? 저주 이야기 했잖아요. 저주를 앞장세워서 이야기 했지요. 예수님은 심판주죠. 저주 주시는 분은 오셨죠. 그러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예수 편 들어야 돼요? 인간 편 들어야 됩니까? 예수 편 들어야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분이 그 사람은 인본주의네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예,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반박합니까? 반박 예를 두 가지 해줬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첫째는 과학적으로 그 사람은 장애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했다는 근거는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이거 근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쪽에서는 과학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DNA가 잘못돼서 동성애 되기 때문에 봐주자는 겁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사탄적이지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가 더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이상의 저주받아 마땅함을 보여주는 흔적이고 징후다. 따라서 세 번째 뭐냐면 담배 피우면 또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담배 연기가 나쁜 건 여전히 나빠요. 나쁜 건 나쁜 것이지 그거 피우고 그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구원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동성애 안 해도 지옥 가고 해도 지옥 간다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왜 지금 주님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인간 편서에 서서 이 예수님의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꾸 이걸 보면서 해석하기를 진짜로 그리스도 있는가 싶어서 막 시사난을 찾아요.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이만희 신천지하고 뭐 몇 개파가 안 돼요. 나머지는 처음보다 그리스도이면서도 입 다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 따로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저 그리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 들면서 인본주의죠. 이 신학자가 내가 그리스도 주장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대신한다 하겠어요? 아니지요. 천하의 귀한 예수님의 종으로 나타나서 강연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기존에 친숙한 세상을 사는 사람을 그대로 옹호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단절돼야 돼요. 이제 비행접시가 위에서 보면 둥글다 봅시다. 그리고 그 비행접시가 있는 빌딩, 뉴욕이라면 빌딩 이래 보면 빌딩 숲이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접시 위에서 보면 그 숲의 사각형 속에 네모가 들어있겠죠. 옥상이 사각형이니까. 그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같이 그림 속에 같이 섞여 있지만, 위에서 보면 비행접수는 공중에 떠 있고 어떤 거 연결되지 않지요. 아무리 뭐 SF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별도 있더라 연결돼 있죠. 바로 이상한 세계, 예, 다른 세계는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끊어져 있다 이 말이죠. 끊어져 있어요. 이 끊어진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이을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성령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성령은 반드시 악령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 세상을 뭐로 봐야 됩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리고 악령에서 아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든다고 벗어나고 예, 고생한다고 가능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기 많이 당했다고 천당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전부 다. 예.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천당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악마에 속한 우리를 끊어줘야 되고 조각할 때 깎아줘야 돼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남은 자.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깎는데 주님께서는 이 작업이 인공지능보다 더 철저해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오차 없이 깎아냅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려낸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대한테 무슨 놀란 일을 했습니까? 나는 도저히 비행기수 안에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수에서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네가 아는 법 말고 다른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덮어주는 거네. 예.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오게 성령의 법이죠. 육의 법이 아니고 문자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부르는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끊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낯설어 보이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없어 빌빌거려서 아파서 고난이 아니라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지난 낯설게 하면서 금요일 그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알지만 금요일 그 이야기 했죠. 그 프로그램은 아직도 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암 4기 걸린 부부 이야기. 교회 오빠. 맞아. 이 방송. 예, 제목 정합니다. 예, 교회 오빠예요. 오빠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늘 보여주는 거 아니고. 아에다 리을 미음하고 교회 오빠. 예, 교회 오빠. 예. 교회 오빠. 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쳐보세요. 하면 벌써 그 KBS나 그 사이트나 이미 유튜브 떴을 거예요. 교회 오빠. 그 교회 오빠, 나도 예상 못했어요. 성경 기절 에레미야 33장 3장하고 시편 그 이야기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웃었어요. 예. 웃었거든요. 네. 감사한지요. 앞으로 수준은 그 정도는 넘어서 환란 날에 나 도리라. 옛날에 얼마나 써먹었어요, 그래. 예? 이게 법에 조속되는 거예요. 그 법에. 내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잃어버린 친숙한 삶을 다시 회복해주고 보상해줄 거지요. 그렇다면 네 몸을 뭐든지 이 병만 낫게 해서 하면 신학게 하든 내 몸 바치겠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단절이 아니고 행함으로 연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몸을 지는 한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주가 마땅한데 구원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진짜 구원자가 오면 내가 구원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의 일이 여기에서 이 저주에서 의로 바뀌는 죄가 의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죄졌는데 이게 의로 바뀌는 거.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주일 낮에 이야기했지. 주일 오후에 했지. 부목이라는 게 뼈가 끊어졌는데 이 뼈 끊어질 때 이 뼈가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연결시키는 여기에 주께서 집중으로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께서 연결시켰다는 거. 화있게 하는 거. 자기 피로 우리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인기 없는 분으로서 아직 못하지만 그냥 먼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앞장서서 성령께서 주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낯선 세계에서 세상을 내다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너무 개인적으로 편한 것과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세상에서 구출되었는지, 지금 익숙해지는 이 몸의 모습들이 그래 마지막 때의 흔적인 것을 다시는 여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